이 시간엔 우리 유관주 목사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아 잘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온 거 감사드립니다. 목소리에 아직 피곤이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지순례는 교회 전체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성지의 그 현장에서 받은 감동, 은혜 이런 것이 그대로 목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5절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무슨 뜻일까요? 지하철 타려는데 그 사람이 많습니다. 전철이 왔는데 거기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다 타지 못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다음 차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 5절에서 좋은 뜻일까요? 그렇지 못한 뜻으로 쓰였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장 7절에는 남은 자란 말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좋지 못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아주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바울서도 오늘 본문 그 2절에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기원전 87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90여 년 전의 일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여러 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아합 왕보다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도망을 쳤죠. 부엘세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몹시 지쳐가지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천사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말씀 오늘 본문 4절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 7,000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그때. 근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 봅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꾸질함을 아주 심하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사대교회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꾸짖으셨어요. 아주 얼마나 심한 꾸짖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지 않을까 좀 그렇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 교회답지 못한 교회 그 표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4절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하셨어요. 흰 옷을 입은 그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중세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 표라고 이렇게 막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는 507년 전 2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천주교의 타락을 공격하는 95개조를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마르틴 루터 그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일제시대 말기 1930년대 후반부부터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서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의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한 것은 한국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굴종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기독교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민족운동, 항일운동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심하게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 학생들 다 인솔해서 저 신사가 남산에도 있었고 여기 용산 문배동인가요? 그 산꼭대기도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게 했습니다. 교회는요 여기 대해서 손을 들었어요. 항복을 했어요. 감리교가 먼저 항복을 했고요. 장로교가 조금 버티다가 1938년에 27차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이제 실사순배를 갖다가 솔선 아주 모범을 보이기로 한다. 거기 회의록에는 말로는 솔선려행 아주 앞장서서 힘써 실천에 옮긴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 해방될 때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굴종기라고도 불러요. 아주 그냥 굴욕적으로 순종했다. 회절기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회는 꾸린다, 훼손한다 그런 뜻이죠. 절개를 훼손한 시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때에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숨어 살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참된 의미의 교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해서 세운 교회가 둘이 있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저는 다 가봤고 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가정 예배 처소들도 있어요. 신학교도 하나 있어요. 평양신학원이라고 5년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 뭐 정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 기독교 기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4년 전부터는 이런 교회나 기관들의 소식도 끊어졌어요. 거의 완전하게 끊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그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지하교회라고 부르죠. 북한의 지하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 숫자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를 어려울 때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 이렇게 그 정의한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 토인비는 그 역사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죠. 지금 영적으로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졌지요. 교회의 권위를 잘 인정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 원고를 쓸 때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 원고를 이제 써나갔어요. 설교 제목도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용산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나를 우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용산교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용산교회, 좋은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교계 언론기관에서 20여 년 일했습니다. 왜 언론인들, 기자들은 그 분야 잘 알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경제부 기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 잘 알고 그러는데, 제가 교계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일했으니까 교계의 모습 이렇게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이거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라는 사실 틀림이 없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렘넌트. 교회에서 이 렘넌트란 말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예 이름이 렘넌트 교회라는, 자기 교회 이름을 렘넌트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한 10개 인터넷에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렘넌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입력을 해봤더니 전국에 골고루 한 10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교회들 합하면 더 많을 거예요. 용산교회는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 렘넌트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잘 알려진 분들, 사회적인 지도계층의 분들 얼마나 많이 출석하냐, 재정적인 힘이 얼마나 되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를 볼 때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보다 먼저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 이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계 언론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생겨진 결론이에요. 교회 볼 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 그거부터 봐야 된다. 용산교회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는 렘넌트다.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이 병의 이름은 나홀로병이에요. 나홀로병이 어떤 병일까요? 나 홀로 남아있다. 나 홀로 바르게 살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병을 심하게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남은 자로서 살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지진이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앞에서 한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은 그 14절과 문장이 아주 똑같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어요. 이건 나홀로병 환자들이 내는 신음소리예요. 나 힘들다, 나 외롭다 하는 소리예요. 끙끙 앓는 소리예요. 엘리야가 나홀로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다 그저 세상 즐거움 따라 그저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살려고는 하는데 나만 혼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려고 이 고생을 하네. 아이고 힘들다. 그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아까 장로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해야 정확한데요. 통일선교. 예전에는 공산권 선교라고 했는데요. 너무 특별한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위험한 일도 많았고요. 오해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1980년대 말부터 노태우 대통령 후기 올림픽 전 때부터 직전부터 조금 풀렸는데 그 전까지는 참 말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나 혼자 왜 이 고생이야? 심하게 투덜투덜거렸습니다. 지금도 신학생이나 또 탈북민 가운데서 나 통일 선교하겠어요 하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 이 일은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은 자들이 나 홀로 병을 앓고 있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가요. 아주 지금 이 나홀로 병이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간 엘리야가 깜빡한 일이 있어요. 그 전에요. 기근이 한참 심할 때 엘리야가 사람을 만난 일이 있어요. 누가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 아합의 왕국 맡은 신하.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오바댜가 찾아와서 그 일을 다 이렇게 엘리야한테 말했죠. 엘리야가 그러면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건 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 하소연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랬어요. 엘리사가 있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어드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이 7,000은요 6,999 다음에 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5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희가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는요, 본문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원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됐어요. 그리스 말 성경 찾아보니까 남은 자를 레마라고 그렇게 그런 단어로 나오더군요. 레마, 여기서 렘넌트가 나와보다 그렇게 짐작해 봤어요. 외국어 성경도 참고해야 되는데 NIV 성경이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아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는 so too at present time there is remnant chosen by grace, chosen by grace, 은혜로 초선, 선택을 받은 remnant, 남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의 여러 번역도 보게 되는데요, 공동번역 성서는 5절을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표준사번역 신약성서 보니까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새한글 성경, 지금까지는 시편과 신약만 나와 있고 11월에 이제 전체가 완전히 나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새한글 성경, 그러므로 그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 뭘 말해요? 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번역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지나온 80년 되돌아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을 저도 드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가 301장을 저절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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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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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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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적어도 갚으려고 애는 써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놈, 배은망덕한 놈, 세상에 이거보다 아마 더 심한 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남은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됩니까? 봄 가운데 그 답이 있어요.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은 고대 중근동 우상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존재였어요. 원래는 풍요의 신인데 나중에 아주 생활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럴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성경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현대에도 바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활, 그 현대의 바알이에요. 쾌락주의도 그래요. 남녀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풍조, 그 현대의 바알이에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감리교회도 어려움 겪고 있는 소식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 현대의 바알이에요. 이단들이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어요?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가지고는 이게 그 이단인가 정통교회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일수록 이름이 더 멋지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 생활 오래 했고 이단 문제 가지고 뭐 전에는 상담도 많이 했고 그런 저도요. 이단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그러실 거예요. 그다 현대판 바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남은 자다 이런 깨달음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병에 걸려 있으면 너 저리 가 아주 그냥 걷어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현대판 바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거기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천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셔서 주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남은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를 택해서 불러주신 주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조롱,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문, 절망감, 외로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부족한 저희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용산교회 남은 자의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